요시야. 자, 요시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마음을 짓는 박헌승. 아멘. 이렇게 시작. 말씀 앞에 마음을 짓는 박헌승.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이 양복 단추가 잠겼는데 와가지고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단추가 잘 안 잠기는데 열어놓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들은 찬양 중에서 제일 잘한 찬양은 아니지만 그 가사의 선택은, 곡의 선택은 최고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가진 그런 찬양의 가사로 생각하면 정말 최고였다. 이따 가실 때 악보를 하나 저에게 주시면 저희 교회 가서도 성가대에게 주어서 꼭 한번 어떤 결심이 있는 날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파리에서 서울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 비행기의 기장이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교회 청년의 오빠였었어요. 그날 기장이. 그래서 그 청년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는데 마지막 이렇게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 자리를 비즈니스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1,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1층의 앞자리쯤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제 한참 가고 있는 중에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손님 중에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 계시면 승무원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손님 중에 의사가 계시면 승무원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들어라 그러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를 찾는데 왜 목사가 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무 자리나 낄 때나 안 낄 때나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계속 이제 방송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마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빨리 손을 들어라. 응? 아니 그래서 저는 못 듭니다. 아니 내가 왜 의사도 아닌데 손을 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얼마 전에 중국을 가는데 중국 입국 원서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직업이 뭔가 이렇게 쓰는데 목사라고 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그래서 제가 의사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네가 그때 의사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손을 빨리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이고,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하고 똑같은 것이고, 안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서, 하여튼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 안 일어서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승무원이 저한테 오더니, 손님 죄송하지만 저 2층으로 자리를 좀 옮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있던 그 앞에 자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눕혀야 되니까 우회층으로 좀 올라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게 막 그 뛰던 저기가 막 어떻게 진정을 할 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하여튼 그 짐을 챙겨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막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 의사를 찾고 있는데 왜 목사가 나서야 되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아니 그 몇십 분 되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에 그 환자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내가 앉아있는 그 앞자리에다가 뉘어야 되니까 우회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덜덜 떨면서 짐을 챙겨갖고 올라가서 앉아있는데도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혹시 그 금방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의 어떤 가족이 있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저기 한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는 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 지금 옆에 가족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가족이 죽어갖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당신 예수 믿으시냐고 그걸 승무원이 어떻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뭐 안 믿는 데나 괜찮대나 뭐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어떤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를 통해서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이 막 떨려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물론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어떤 기회를 만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너는 지금 손을 들겠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과연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순간이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 순간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아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교훈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도해야 될 사람, 뭐 누가 아파서 기도를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시간에 떨림을 준 대로 내가 승무원을 불러서 내가 목사인데 가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 그 아픈 사람, 그렇게만 말을 했어도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어쩌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관통하는 한 말씀을 주옵소서. 과연 이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몸을 관통하는 치유의 역사를 주옵소서. 지금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지금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와 그의 그로부터 4대가 내려가는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LA에 있는 게티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역시 돈이 많은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많은 작품들을 그곳에 갖다 놓은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아생트 리고라고 하는 사람의 루이 14세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이나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앵발리드 중앙홀에도 있는 것을 제가 프랑스에서 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것이 원작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루이 14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양왕 르호아 솔레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4살 정도에서부터 76세까지 72년 3개월 18일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군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왕에 재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앙리 4세 낭트 측량을 통해서 위그노들의 수용과 중상 정책으로 당대의 유럽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한 그런 국가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 증축이나 사치스러운 생활, 말년에 계속된 패전 등으로 각 도시의 많은 민중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이 2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우린 죽어도 몇 번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인 앙리 4세가 선포한 칙령으로 프랑스 내 카톨릭 외에도 개신교도인 위그노의 종교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개신교 신자들을 차별을 금지하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숙련된 상공업 기술자들 위그노 25만 명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혹은 독일에 가까운 곳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수공업은 거의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이 14세는 76세에 죽기 전에 그의 증손자였던 루이 15세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는 옆집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지 말고 국민의 짐을 덜어주고 나담지 말고 착한 왕이 되거라. 이제 나는 죽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그런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든지 간에 착하고 어진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루이 14세가 프랑스인들에게 징그럽게도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피를 정말 많이 흘렸고,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몬도 아버지의 옳지 못한 길을 따랐습니다. 다행히 아몬은 2년 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의 8살짜리 아들인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는가? 그는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운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통상적으로 선한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거나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요시아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이 8명인데 그 중에 3명이 더 특별한데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몬 같은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모든 전날의 삶을 뉘우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시간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적어도 6살까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성경이 정확한 사실을 세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어린 나이에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한 상황 중에 어린 나이로 8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요시아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유다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애굽과 아수르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굉장히 작은 약소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 그가 나가야 될 길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잘해도 소용없고 백성이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목표가 없고 생각이 없는 왕인 것에 반해서 요시아는 그 아버지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다시 8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서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이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16살이 되면서 깨닫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탄력을 받아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철저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없었고 뿌리를 뽑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모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린다든지 평민의 무덤에 뿌린다든지 시내에 뿌린다든지 어쨌든 형체를 찾아볼 수 없도록 했고, 그런 것이 애초에 그런 것은 다시는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아주 주도 면밀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없어진 후였어요. 그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맨 위에 납달리와 맨 밑에 있는 시므온까지 가나안 전역에서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자신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고 그에게 얘기를 해주거나 누가 그렇게 모든 우상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괴해야 된다고 그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집요한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시야의 작업에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반대가 있었겠어요. 므낫세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신상들을 여호와의 전까지 들여놓았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했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렇게 했던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우리가 왕을 멈춰 세울 것인가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주춤거리지 않고 남과 북을 동서로 남북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과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던 암소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천이 부족하고 우선 움직이고 보는 사람은 생각이 부족하죠. 좌측과 우측으로 기울면 그쪽에 나쁜 것이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좌우라고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좌우편에 있다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양편에 물이 갈라져서 벽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바로 그 물이 은혜와 진리와 같은 벽을 만들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지나치게 은혜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마음씨 좋은 영감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지나치게 진리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시아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중심을 바로 세운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미동의 집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것처럼 몸을 파는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여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서. 유다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남녀의 매춘 행위가 종교적인 지원과 나라의 후원 아래 성행하고 있었고, 요시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결심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란한 시대에 무엇이 나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TV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없는 곳이 없이 우리의 영을 휘저어 놓으며 흐려놓습니다. 우리의 영을 좀 더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록에게 제사하기 위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그곳을 폐쇄했고,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들여졌던 말들과 수레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요시아의 개혁의 칼날은 예루살렘 앞 멸망산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옛날 솔로몬 시대의 수많은 후궁들이 각국에서 들여오면서 가지고 왔던 섬기는 모든 이방의 신당들, 산당들과 석상들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을 이 요시아가 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의 이런 외부적인 정화 작업은 그가 26살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게 되죠. 요시아는 성전 유지를 위해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통해 모금된 돈을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힐기야는 모인 돈을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에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미 너무 많이 뜯어갖고 거두어갖고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서 국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성전 복구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국민들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그렇게 드렸지만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믿고 맡겼고 그들은 믿는 대로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정도로 제가 어떤 식당에 그 교회 3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저희 파리 같은 경우는 한 3년이면 전교인의 30%는 다 이렇게 바뀝니다. 한 5년 되면 한 50%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가 뭐 몇 년 되면 가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있던 분이 돌아갈 때가 되어서 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한국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잘 가시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그분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얼마 후에 뭐 한 달이나 얼마 후에 다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손님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식사값을 계산하면서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저기 할 수 있도록 돈을 미리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보면 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은 교인을 만나고 그 교인이 목사님 식사비를 내드릴 때도 있고 그럴 때 보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들 보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밥값을 내고 가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저분에게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축복해서 저가 정말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나 또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식사를 사는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밥을 먹고 가면서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그 저기 밥값을 이렇게 미리 내놓고 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그분이 뭘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저 교회를 정말 많이 진실되게 사랑하는구나. 저토록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두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왕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고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힘 있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의 꽃처럼 성전 수리를 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이유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시아의 계획은 미완성으로 끝났겠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그리고 드린 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때 계산하지 않았다. 왜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썼겠습니까? 믿고 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믿을 만큼의 그런 믿음에 보답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워진 레위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을 안 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순서였어요.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을 더 높여가고 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더 바른 방법을 찾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나 정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문제나 이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헌신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냄비에 들어가서 불 위에 올려진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오늘날 교회가 투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헌금하지 않을 거야, 그건 같이 죽는 것이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그 인생도 하나님의 복이 메말라가는 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소들이 뛰노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셔오는 걸 중단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복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조금 줘놓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집과 온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대하며 그에게 복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에게 가서 성전 수리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뜻하는 대로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책이 발견되었다고 제사장이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왕의 서기관이 그 책을 읽을 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죄를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는 것은 회개와 애통의 표현인 것이죠. 회복이 불가능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다 빼앗아가고 쫓겨나야 한다. 요시아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진노가 크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나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요시아가 마음을 찢으며 흘린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시아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며 모든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이방의 제사를 없애면서 모든 제사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시킵니다. 요시아의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와 같은
책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방의 제사를 제거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책으로 보여집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믿고 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말끔히 제거해서 혼합된 종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백성의 범죄에는 의도적인 면도 있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율법책을 혼자만 읽고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년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식의 개혁을 했다면 요시아는 아예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버리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수르에 잡혀가 회개하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전에 두었던 우상들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지만 그렇다고 그가 만든 모든 우상의 기물들이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수고 그것을 모두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태워서 재를 만들었고 그것을 다 뿌려서 그 형태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옛날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까지 헐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35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랍죠. 열왕기상 13장 1, 2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리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벌써 3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유다의 왕들 몇몇이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지만 완전한 정결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호세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내면의 쓴뿌리들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비워야 된다는 거죠. 살아왔던 방식, 나의 삶의 옛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내면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도전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과 쓴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좀처럼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신앙의 어떤 자세와 마음,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는가?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요시아는 백성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뜻과 힘을 모아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이킨 왕으로 이런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예배의 중심을 세운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동안 유월절을 가정 단위로 지켰지만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에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거국적인 행사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이 구원받아야 하죠.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상과 경험에 따른 자의적인 절기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첨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값비싼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온전한 절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데 호랑이 피가 비싸다고 호랑이 피를 바르면 되겠습니까? 코끼리 피를 바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레위 사람들과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차례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을 예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율법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그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들이 월등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드린 유월절 제사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영적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유월절에 수많은 염소와 숫소가 죽으며 흘리는 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죄의 비참한 상황이겠죠. 요시야의 훌륭한 개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결국은 죄입니다. 이전의 왕들이 지은 죄, 백성이 행한 죄,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새 언약의 은혜를 발견하며 용서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동독과 서독이 되잖아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국가가 되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는 못 산다고 270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서독에 살던 카스너 목사님은 동독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와서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서독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동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독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6주 된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딸이 동독에서 자라면서 목사의 자녀로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어떤 연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고 화학을 전공해서 탄화수소를 연구해 1986년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통일 독일을 맞으면서 첫 번째 연방 수상에 오르게 된 앙겔라 메르켈 수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7년 이상 1위를 고수했던 그런 분입니다. 통일 독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많은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서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우뚝 서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2005년 독일 하노버에 있었던 교회의 날 기독민주당 의장으로 참석해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큰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늘 갈망이 앞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요시야 왕에게 가장 훌륭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무겁게 하고 낙심시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면서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와 백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점을 붙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요시아와 같은 왕을 생각하셔서 유다의 명맥을 더 유지하게 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를 비롯해서 저질렀던 죄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비롯해서 그의 아버지 죄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 죽은 무죄한 자의 피가 너무 많았어요. 므낫세가 죽인 사람들은 막 정말 예루살렘을 가득 피로 물들였다고 했으니까. 병원에서 수술 환자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염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처 부에 감염이 뼈로 전이되어 있다고 할 때 환자나 보호자는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항생제나 어떤 약으로도 잘 안 잡혀서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다 살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뼈 속 깊숙이 파고들어서 어떤 순간에는 고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유다는 이미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역량을 집중시켜서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힘을 쏟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요시아가 그렇게 거국적인 유월절 회복을 이루면 뭔가 조건을 내세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런 것보다는 잘못을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요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시아의 강력한 개혁에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었고, 서기관 사반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공사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당당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신뢰하고 연합할 때 개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예배가 무너진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토요일 되면 여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 파인데도 보수하고 장갑 끼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저희 교회 전 사실 정말 여기 이런 교회당 하나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파리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8시 정도에 한 20-30명이 나와가지고 다 세팅을 합니다. 막 천장에서부터 이런 걸 앞을 가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마이크 설치하고 다 의자 배열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걸 다 치워서 창고마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엔 또 다른 팀이 다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모든 음향과 뭐 기기들 그런 거 다들 나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적어도 예배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에는 나와가지고 다 움직이면서 지난 주일에도 어떤 집사님 좀 나이 드신 집사님이 자기가 아침에 아이들을 빵 좀 사다 주기 위해서 나와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동분서주하고 막 정말 개미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수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위태로운 아수르를 원조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애굽을 방비하려고 출전했는데 그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된 것이죠. 역대하 35장 20절 21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비록 애굽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라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바로가 분명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애굽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거죠. 만약 애굽 왕의 말이 미심쩍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계획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물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묻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다고 한다면 요시야는 물러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떠나가기를 싫어해서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느고를 통하여 말한 것을 듣지 않고 싸우려 하다가 활에 맞게 되고 급히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룬 요시야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비명에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가까운 유다의 그 마지막을 보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에 모든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쉽게 지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요시야는 평생 그만큼 개혁을 온전히 이뤄낸 왕이
그 전후에 없을 정도였지만 오게티처럼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초점이 흐려졌어요. 물론 그런 죽음이 그의 일생의 평가를 반드시 바꿔놓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깊고 맑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의심 많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말년엔 그의 영성이 얼마나 맑게 깨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 나라에는 4명의 왕이 더 오르게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있었고,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요시아의 아들들인 것이죠. 이들은 2명이 3개월씩, 2명이 11년씩 왕위에 있었는데, 유다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고 요시아의 아들이 번갈아가며 왕이 되지만 왕의 날들이 길지 못하고 계속되는 외침으로 인하여 나라의 살림은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해야만 했는데, 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이, 요시아 한 사람이 다스린 기간만큼도 그들이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내가 당시의 왕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왕의 모습과 같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리고 아몬과 요시야 중에 찾아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왕들 중에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시리우스라는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적국의 왕자와 그의 부인과 아들을 생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왕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왕은 간절하게 말하기를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시리우스 왕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감동되어 그들을 다 풀어주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온 그 왕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비록 시리우스 왕이 적국의 왕이기는 하지만 참 훌륭한 왕이지 않소? 내가 보니 정말 잘생긴 미남이고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사나이 답도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누구를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했고 요시아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위대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악독했고 아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 아버지와 같이 악독했습니다. 사랑하는 서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내일도 광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가면 넉넉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요시아 왕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마음을 찢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묵은 땅과 쓴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을 바로 세운 요시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동역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오늘 왕이었다면 어떤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요시아의 물론 마지막에 그에게 약간의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달려가기를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시대를 정말 거슬러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시대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